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짓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여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지상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서로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마음속에 계셨던 그 십자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오늘 새벽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통 우리 삶과 사건과 일들이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는 줄 확인하면서 오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더 그 십자가를 깊이 알아가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놀랍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축복된 오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권적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 십자가의 내용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삶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일한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1번에 보시면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이거든요. 그 첫 번째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1절부터 16절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이게 되어져 있는 재판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당시에 그 사실상 되게 포악하고 용의주의했던 사람이라고 역사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출세에 눈이 멀어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라고 말을 하면 깜짝 놀랄 말이 있죠. 뭐 4절,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나는 그에게서 어느 죄든지 아무 죄든지 찾았다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몇 번 말하면 총 7번을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요. 그게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서. 난 도무지 이 사람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의 주도하고 되게 포악해요. 그냥 몇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빌라도에게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고백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 다음에서 요한복음 19장 5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채찍으로 때렸어요. 근데 어떤 채찍으로 때렸냐면 쇠구슬이 달려져 있는 채찍으로 때렸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등이 완전히 죽이 되듯이, 곤죽이 되듯이 그렇게 등을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 예수를 놓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 됐지, 이쯤이면 됐지, 이렇게 때렸으니까 됐지, 이제는 이렇게 맞았으니까 됐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사실상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도 뭐 자기 신변에, 자기 출세의 자리에 좀 먹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계속 예수를 변론하는 입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근데 뭐라고 말할 때 넘어간다면 세 번째 보시면 12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을 왕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반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 한마디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빌라도를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뭐 앞에? 나 앞에 나라고 하는 목적지 앞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도 십자가 앞에 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다. 다시 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우리의 목적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고 살해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 앞에서 폭로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 앞에서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죠. 뭐 유대인은 말할 게 없죠. 유대인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6절, 12절, 15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없이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장 15절에도 이 유대인들이 전혀 입에 뱉을 수 없는 말을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나이다? 왕이 없나이다. 이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특별히 제사장들, 특별히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세겔이라는 로마 동전을 쓰지 않았어요. 왜요? 그 세겔에 이 단어가 써 있거든요.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문구가 세겔에 쓰여 있다 그래요. 동전에 자기 얼굴하고. 그러니까 전통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데나리온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라는 자를 못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주 깊은 것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형국인 거죠. 근데 예수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누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 말을 들어야 되고 바리새인 말을 들어야 되고 공회원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점점 자신들의 기득권들이 뺏기는 것 같고 예수에게 뺏기는 것 같고 내 것 뺏기는 것 같으니까 나의 중심, 이것들이 뺏기는 것 같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남의 이야기할 때는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것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이야기면 쉽지가 않다고요. 인간관계도, 작은 인간관계도 사실은 남의 이야기는 들어줄 수도 있고 답을 말해줄 수도 있지만 내 이야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사님이 우리 하나한테 아침에 잔소리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자기야 잔소리하지 마.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 조그맣게 말했는데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당신이 여기 와서 이거 해봐봐 얘기하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를 가면 똑같이 저도 잔소리해요. 우리 하나한테 똑같이 잔소리 한다니까요. 똑같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게 안 돼요. 잘. 남의 자식들은 랩런트라 그래서 잘하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죄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병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거기다가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이 장면에서는 어떤 한 사람도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편을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12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있는 상태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변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바뀌게 되죠? 이 사람들이 언제 바뀌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임금 삼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든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언제 뒤돌아서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비로소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냈을 때, 내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을 때부터 사실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렸을 거예요.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려고 그래요. 십자가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어저께도 우리 예배를 이제 몇 번 만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고, 그 가까이 있는 데서 내가 내 감정으로 하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감정 하나 내려놓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거,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에겐 사실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몰라요. 근데 그 작은 싸움 하나가 온통 살려내요. 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다 살려내요. 그 작은 순간과 찰나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까지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실력자들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한 명이라도 손을 들어서 예수의 편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증인들이지만 사라진 증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라진 증인들이 뭐 앞에 사라졌냐면 십자가 앞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예수께 돌아서게 된 제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이 돌아서게 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 권세는 뭐처럼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빌라도의 권세, 유대인들의 권세는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너가 나를 지금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건 너의 권세가 아니야. 빌라도가 너의 청동의 권세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커 보여? 빌라도의 권세가 커 보인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세상 권세가 커 보인다고요. 근데 뭐는 안 커 보여요? 예수를 진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십자가를 넘겨주신 누구의 마음을 이번 주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시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고집을 피우시면서 열심과 변치 않은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그 십자가로만 오직하고 계시는 성부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홍포를 입으시며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는 저거 이러면 되고, 오늘도 그렇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깊은 것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 그 지혜를 오늘도 배워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권세는 커 보이지만 하늘의 권세는 안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눈에는 하늘의 권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가 보이죠. 세 번째, 응리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응리되어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응리되어져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성도들이 꺼리게 하고 멀리하고 또 십자가가 참 귀하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십자가 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참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 겉은 그 십자가가 고난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근데 십자가는 능력이 맞고 지혜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응리된 복음이 열려져서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에덴의 선악과 사건, 네피림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의 영적인 상태들은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문제가 뭐였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언어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도인 우리까지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마술, 미신, 점술, 그 다음에 우상,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사욕, 정욕, 이게 다 제사와 관련된 단어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간음들이, 영적인 간음들이, 영적인 살인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가 분리가 되어지고, 특별히 나와 마음이 분리가 되어지고, 내 마음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과 내가 분리가 됐다니까요. 말씀은 알겠어요. 언약의 길은 알겠어요. 근데 내 마음은 사실 말씀보다는 이 땅의 권세가 더 커 보이고, 이 땅의 권세를 취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마음의 권세가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마음의 문제, 그다음에 육체의 문제, 삶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언약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죽음의 문제. 사실상 그리스도 없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문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가계를 통해서 후대에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숨겼던 나이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1절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하나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2번 가시관을 쓰셨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흙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그 엉겅퀴와 가시관을 예수님이 대신 씌워주신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 마음과 분리가 되어 있고 삶이 분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 재앙을 다 받아내신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셨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가 같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가 희게 됐다는 것을, 하얗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고 훈련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19장 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여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는데 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다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으심과 이런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기었노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그의 십자가의 대속은 말로만 대속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를 위해서 죽음 받으시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으로 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눈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가 보여주실 때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어저께 그 김성원 선도님 누님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김성원 선도님이 오후 2시에 사라져가지고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막 혼자 나가서 막 그러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누님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다. 이 누님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다.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그 누님 천주교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뭉뚱그려 말하면 또 천주교랑 똑같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밤 10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사역이 끝나니까 한 10시쯤 돼서 그때야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되냐고 전화 드렸더니 오후 7시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주신 다음에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누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근데 저에게는 이 사건들을 계속 왜 주시는 거라면 십자가를 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계속 그 영혼을 찔러 쪼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연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도 저 연문 밖은 죽음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감히 저기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저 연문에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그에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뒤집어 씌시고 연문 밖으로 나가셨다니까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오늘 아주 숨겨져 있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 날을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유월절 준비일 때는 제6일에게 써 있는데 여러분 이 날은 사실은 유월절 준비일이 아니라 원래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러면 준비일은 이틀 전날이었다는 뜻이죠. 이 날은 무교절이에요. 이미 어저께 유월절이었고 오늘은 유월절 하루가 지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쓰냐면 유월절 준비일 때 뭐 하냐면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요. 지금 이게 양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요한이 일부러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구약에도요 무교절을 원래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이렇게 쓰면서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무교절의 준비일이 맞거든요. 원래 무교절의 준비일이죠. 그런데 무교절을 사람들은 유월절과 혼용했었어요. 그냥 유월절 그 한 주간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원래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6일은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의 이런 장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에 양을 잡았던 그 날처럼 안식의 전날 우리가 양을 잡았었잖니.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날이라는 것을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재판정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대제사장들이 말하되 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시면
없이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금 예수가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죠. 아, 그렇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성전 시대 이후에 가면은 아시겠지만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레위인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키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지금 대제사장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손길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정확하게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넘겨주니라, 파라디돔이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넘겨주신 바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있냐면 로마서 4장 25절에 써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파라디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이 사랑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 만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모세는 성막과 회당 운동을 통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다윗이 성전 운동을 하고 초대교회가 복음 운동, 성령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내준 바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을 동일하게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루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십자가가 너무나 확실하고 명백해서 이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강권적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오늘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